14절부터 3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 향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넷째 시브로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의하면 넷째 해 12월 즉 유대 달력으로 두 번째 달에 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으며 그리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 유대력으로 8째 달에 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넷째에 시작해서 11회에 이제 11째 해에 끝났으니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7년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여러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처럼 좋은 장비들과 기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료를 수집하고 재료를 이동하고 재료를 다듬는 작업까지 모두 다 사람이 직접 관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모두 감안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7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빨리 완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전체 과정을 모두 주도하시고 진행하시는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 성전의
외부, 성전의 외부 모습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전 내부의 모습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기록된 성전 내부의 자세한 그 모습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으나, 성전 내부의 전체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내부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소와 외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성전 내소의 길이는 20규빗, 즉 9m였으며 17절에 의하면 성전 외소의 길이는 40규빗, 즉 18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소와 외소를 합친 것이 이제 성전 전체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특별히 내소로 구분되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를 배치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곳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성소라고도 말하죠. 성소, 즉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1년에 오직 한 차례 이스라엘 온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속죄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소 안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 한마디로 그 내소의 총 면적이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20규빗, 즉 9m 모두 일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정금으로 덮여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전부 금으로 덮여졌고, 내소 가운데 배치된 그룹 2개도 모두 정금으로 입혀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내소의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일치함은, 이 완벽한 큐브 모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소 안이 모두 정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 내소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거룩하시며 순전하신 그 속성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강조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 내소 안에 배치된 두 그룹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의하면 한 그룹의 두 날개가 총 10규빗, 즉 4.5m였으며 높이도 10규빗, 4.5m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둘 다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그룹의 모든 날개를 합친 길이가 몇 규빗이었죠? 10규빗, 10규빗, 20규빗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내소 안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죠? 20규빗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그룹에 펼쳐진 날개가 총 20규빗으로서 성전 내소 안의 길이와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한마디로 이 두 그룹의 날개는 서로 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양쪽의 날개가 거의 그 방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배치된 이 두 그룹은 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두 그룹은 속죄서를 덮고 있는 형상으로 제작이 됨으로써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를 꽉 채우고 있는 두 그룹의 날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지성소에 가득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21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금사슬은 성전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걸려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죄인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휘장에 걸린 금사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만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누구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막는 이 성전 내소 앞에 휘장이 무효화되는 역사가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 내소와 외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동일한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특권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으로 비유하며 오직 자신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성전 내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본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매일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믿으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지구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무효화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매일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하며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기 원하며 오직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